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말씀을 믿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연약한 그 속에서 약한 거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능력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예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선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이 내가 한 주간 또 살 수 있는 그것이 돼야죠. 힘이. 그래서 우리는 예배 중심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예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가 중요하지 않죠. 우리는 예배가 중요하거든요. 코로나든 코로나가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하거든요.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하나님 부르는데 못 간다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남겨져 있는 시간, 연세가 있든 젊든 우리의 모든 나이, 삶은 뭐를 위해 사느냐? 우리가 직장 다니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그 속에서 그 일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 생명 살리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한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가는 나라의 준비거든요. 준비. 우리는 복음 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이 이 교회로 말미암아 소문이 나야 되거든요. 이 지역이 이 교회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노아에게도 말씀했잖아요. 노아 때문에 다 복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업에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나타나고 우리가 있는 지역에 이 흑암이 꺾이고 이 지역이 이 교회로 말미암아 복이 많은 저주가 끊어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배경이 바뀌고 이 역사가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로 몰려들어야 된다니까. 사람들이 주일 되면 막 사람들이요 교회
와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그게 사는 길이잖아요. 저 절간으로 가면 됩니까? 다음 주가 초파일인데 아니잖아요. 저 무당집으로 가면 됩니까? 저 대순진리교로 가면 되냐고요. 저 성당으로 가면 되냐고. 사는 길이에요. 어디로 와야 돼요? 사는 길.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예? 이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 은혜가 임하도 사람이 이걸 알아야 돼요. 예? 우리가 사람들이요 이 은혜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죠. 그래가지고 이 인구가 줄어요. 감소.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아요. 또 아이를 낳아도 또 적게 낳아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읽은 내용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 교동문 아이가 수중에 화살 같다. 화살통에 화살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복이죠. 그런데 요즘 시대는 안 그렇지요.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랬고 또 수중에 화살 같은 것이 그 자식.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녀. 그래서 우리가요 이 아이들에게 그런데 지금 이게 없다가 보니까 다 줄잖아요. 학교도 줄지요. 인구도 줄지요. 우리 예수 믿는 집은요. 예수 믿는 가정은 아이 많이 낳아야 돼요. 저 어느 나라 가보내면요. 저 후진국 가면 아이들이 많아. 어린 아이들이. 그리고 또 그 나라는 아기를 가지면 낙태를 못해. 낙태를. 그래가지고 그냥 다 낳아야 돼. 우리가 봤을 때, 야, 그렇게 집이요. 살 집이 없어. 어디서 자는지를 모르겠어. 집을 들어가 보니까요. 집이 뭐 엄청나게 작아요. 그런데 어디서 애들이 나오는지 애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 예?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요. 뭐 예전에 이제 선교 간다고 저 후진국이죠. 방글라데시 모슬렘 나라 가봤는데 그 시골 이제 교회 또 마을 갔었는데요. 뭐 밥을 끓여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스 키면 된다고 하잖아요. 다 키면 불이 나와가지고 뭐 데펴 먹고 해 먹잖아요. 거기는 불 떼야 되거든요. 불을 떼는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살았던 그런 뭐 아궁이도 아니요. 무슨 뭐 소꿉장형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데다가 불 피워가지고 뭐 끓여서 먹는데, 이야, 어디서 어떻게 이런 데서 사는지. 그런데 아이들이요, 어디서 나오는지 뭐 한국 사람 왔으니까 자기들한테 주는 줄 알고 뭐 하나 주면 아이들이요 수없이 달려들어요.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인구가 뭐 1억이 넘잖아요. 1억 뭐 하여튼. 그런데 그런 이제 아이들을 신고하나 동사무소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호적에다 올리지 않는 아이들도 엄청나게 많대요.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이잖아요, 지금.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가 인구가 없어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있어야지만이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려면은 아이가 낳는 숫자가 뭐 1점 몇 프로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감소가 되니까 이 나라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를 받아야 됩니까? 다른 나라 사람 이민을 받아야 돼. 이민자. 그래야지 나라가 유지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제 어느 나라 사람이 들어옵니까? 모슬렘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프랑스도 그렇고 유럽도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 그 인구를 채웠죠. 그런데 시간 지나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그 들어온 이민자들, 모슬렘 사람들이 그 나라에
뭐 30년 지나니까 30살 아닙니까? 나이가. 그럼 뭐 어디에 참여합니까? 선거에도 참여하고 어떤 중요한 위치에도 참여하고 그래가지고 모슬렘이 반돼 버리는 거지. 기독교는 없어져 버리고. 이래서 정복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뭐를 안 낳아요? 뭐 안 해요? 아이를 그냥 막 낳아버리니까 그 사람들 숫자가 더 많아지는 거지. 참 무서운 전략이 모슬렘 전략이거든 이게. 그 다음에 부인도 한 명이 아니고 몇 명씩 되니까요. 일부 다처해가지고. 우리 오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어린아이들이 없다는 거죠.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청소년들이 없어지고 그러면 똑같습니다. 나라도 문제지만 교회도 안에 젊은 아이들이 없어지면 결국은 그 교회 문 닫죠. 시간 지나서 보세요. 다 어른들 다 돌아가시고 받쳐 올라와야 되는데 없다.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살려야 됩니다. 살리는 거. 살려야 돼요.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럼 밖에 나가면 사람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갔잖아요. 오늘 3번이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어린 양을 먹이라.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지고 완전히 망할 때 랍비가 장군을 찾아가서 한 얘기가 다 없애지만 이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회당 이걸 없애지 말아달라. 부탁이다. 그거를 부탁을 해. 그래서 자기도 자녀가 있으니까 그 디도 장군이 오케이 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이 산 거죠.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오늘 우리는 불신자는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렇게 살아요.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신자는 하나님 중심인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면서 기복이 심해요. 기복. 네? 믿을 때는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 흔들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먼저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어렵죠. 그러면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면서도 이게 복음이 이렇게 안 내려지면 힘들어요. 우리가 이 복음이 정말로 내 것이 되어지면 뭐가 나오죠? 하나님 이게 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 믿는 뭐가 나옵니까? 자부심이 나오죠. 자부심. 우리 학생들이 이제 중요하죠. 학생들이니까 이제 달란트를 찾는 시간이고 공부를 하고. 그런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뭐가 중요한지 미래를 놓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하니까 결국은 다 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게 참 헛것이 되는 건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걸 누가 가르쳐줍니까? 부모가 가르쳐줘요. 선생이 가르쳐줘요. 선생 학교에서는 그게 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뭐죠? 그 어떤 원리가 아닌데. 자, 오늘 우리는 3가지. 자, 어린 양. 뭐에 뿌리를 내리느냐? 자, 보세요. 세상 것이 뿌리 내린 걸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1장이잖아요. 1장부터 쭉 와서 오늘 21장인데, 자, 한 장씩 봐보세요. 개인 문제가 와 있잖아요. 1장에 개인이
어디예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개인이 지금 이렇게 흑암에, 우리는 출생부터 이 흑암 속에서 태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여기서 살지요. 여기 이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개인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 흑암 속에 태어나서 흑암 속에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디 문제가 와요? 가정 문제가 오죠. 그게 요한복음 2장입니다. 혼인잔치지만 이제 이 가정, 예수 믿는 가정도 있고 안 믿는 가정도 있겠죠. 또 예수를 믿지만 가정의 문제, 복잡하게.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혼인잔치의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될 때에 풍성한 축복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반대가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믿는 가정인데 종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니고데모를 보여주면서 유대인의 관원이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예수님 밤중에 찾아와서 묻잖아요. 이렇게 종교에 빠지니까 종교 생활하는 체질이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거듭나야 되는데 종교가 아니죠. 또 보세요. 4장에 보니까 삶이 무너진 것이 나오잖아요. 삶이 무너진 여자, 그게 수가성 여인. 하나님 없다가 보니까 삶이요. 예배하는 거 다 아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는 내용이죠. 삶이. 자, 그러다 보니까 5장에 어떤 문제가 오죠? 개인과 가정과 신앙의 문제, 삶의 문제. 5장이 어떤 문제입니까? 이게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잖아요. 건강 문제가 오죠. 베데스다 연못에 고통이 왔는데 넣어줄 자가 없다. 자 보세요. 이게 성경에 쭉 다 요한복음에 지금 하나씩 뽑아봤을 때, 그리고 6장에 보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뭐에 걱정을 하죠? 먹는 것, 경제죠. 이게 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다라고 보잖아요. 다. 없으면 힘들고 있으면 이게 답니까? 이게 어디서 나와야 돼요? 이게 여기서 나와야지 되는데 이게 없이 이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경제. 오병이어.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또 이것 가지고 또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보여주니까 막 난리가 났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잖아요. 난리가 나요. 또 이것 때문에 이 예수님을 뭐 임금으로 세우자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7장에 어떤 문제입니까? 7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은. 그러죠? 사람이 배워야 되지만 한계가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배우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한계. 그러니까 참 지식을 알지 못하니까요. 참 지식이 뭔지를 알지 못하니까 또 여기에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초등학문이라 했지 않았습니까? 골로새서에서는. 초등학문이다. 세상 것은 초등학문. 정말 아는 것, 이 지식, 뭐를 알아야 되죠? 근본인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또 이것 빠지고요. 지금요,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지금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지금요. 못 배운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정치판에도 뭐 보면 늘 싸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국회의원들. 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요 나라를 망치잖아요. 어렵게 만들고요. 자, 그러면서 8장에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죠? 무슨 문제라고 하죠? 이게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가 나오죠. 8장에는 간음한 여인.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문제인데 세상 문제. 그래서 과거의 그 문제.
근데 예수님은 이 문제가 예수님 앞에 뭐가 있습니까? 나도 이 사람의 죄를 정죄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문제가 복음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은 이 가늠한 여인 잡아다가 율법으로 돌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자, 9장. 누구의 죄입니까? 자녀 문제. 맹인, 소경, 나면서 맹인된 사람. 예수님께 묻잖아요. 이 사람의 죄,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냐? 여러분, 뭐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를 내 자녀가 아니고 우리가 오늘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가 이 자녀가 복음 안에서 자라야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알게 만들어야 돼요. 복음이 모르면 이게 원수라 원수. 그러잖아요. 자녀가 왼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그런 시대잖아요. 자, 10번째. 또 선한 목자. 여기에 또 상처를 받네요. 사람들이요. 목자. 싹군 목자도 있고 선한 목자도 있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또 이게 안 되니까요. 또 복음이 아닌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전달 못하는 싹군 목자 요거에 상처를 받잖아요. 자, 11번째. 자, 이거는 무슨 문제죠? 11번째는 나사로 사건인데 여기에 교리가 나오잖아요. 교리 문제. 그래가지고 나사로 죽은 지 3일 만에 됐는데 예수님이 거기 안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덤 어디냐 가자. 아유 죽었는데요. 냄새납니다. 이거 맞죠? 교리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이 세상에 이렇게 뿌리를 내린 거예요. 세상에 뿌리를.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은 세상의 뿌리가 아니라 요거로 바꿔줘야 돼요. 복음의 뿌리로 바꿔줘야 됩니다. 뿌리가 내리도록. 다시요. 세상은 흑암이라 했지 않습니까? 개인도 그렇고 세상도 이 흑암이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요? 예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오셨죠? 흑암 속의 창조의 능력으로 이 흑암에 잡혀있는 이 땅에 빛이 임한 거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창조죠. 그래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이게 요한복음 1장만이 아니라 창세기 1장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고 2절에 이 땅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빠졌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를 비춰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창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흑암 속에 혼돈 속에 공허 가운데에 뭐를요? 예수님이 여기에 뭐 한 거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했습니까? 재창조했단 말이죠. 재창조. 자,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흑암을 이기는 창조의 능력으로 빛을 비친 거죠. 그래서 여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죄와 사단과 그
다음에 이 불신앙. 자, 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죄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도둑질한 요 죄, 자범죄만 보는데 모르니까요. 그게 죄라고 하는데 그 죄도 맞지만 그거보다 먼저 정말 죄는 뭐죠? 하나님 떠난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원죄. 하나님 떠나서 그 다음에 자범죄. 사람을 죽인 거죠. 원죄로 하나님 떠난 죄가 더 큰 거예요. 그것으로 자범죄가 온 거고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는 거고 그래서 사단에게 딱 잡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안 믿는 불신앙. 이 죄와 사단과 불신앙 여기서 빠져나오는 그 길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개인이 땅이 하나님 창세기 3장에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 떠났을 때 약속한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걸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또 하나님 만나는 길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는 분, 해방시키시고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뭐하죠?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빼내는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육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다,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분이 참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 그거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이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복음의 뿌리. 이 복음이 우리 속에 뿌리가 내려야 됩니다. 뿌리.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야 된다 했잖아요. 이 뿌리를,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지만이 돼요. 그래야지만이 열매를 맺죠. 세상 것이 뿌리 내리면 세상 것의 열매를 맺죠. 이런 게. 그러나 우리는 뭐를 뿌리 내요?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의 뿌리 안 내리고 자꾸 뭐요? 종교의 뿌리를 내린다니까요. 행위. 그래서요. 행위를 얘기해요. 행위. 보여지는 것밖에. 요것만 보여지는 것만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안 보여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러잖아요. 행위로 아니고 이건 종교입니다. 종교죠. 뭐 어버이날을 앞두고 뭐 이제 그 어르신이 집안에 있어서 뭐 식사하자고 그래서 어저께 갑자기 신학원 끝나고 저녁에 식사하자 그래서 식사하게 됐는데 식사하고 나서 식사하면서 이제 뭐 이제 식사 끝나고 차 마시면서 대화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잖아요. 뭐 이런 얘기. 그래서 한 분이 이제 그 천주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닌 지 이제 2년 정도 되신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 가면서 뭐 이렇게 새가족반 훈련 받고 뭐 확신반 훈련 받고 또 1년 코스 무슨 반 훈련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토요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그거는 이제 토요일 날 새가족반이나 저기 반은 주일 날. 그러니까 주일 날 그거 받은 다음에 그게 이제 몇 개월 끝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코스로 1년 훈련을 지금 토요일 날 오전에 한 3시간을 한대요. 9시에서 10시, 11시, 12시 3시간.
목사님이 이제 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포럼하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리고 목요일은 또 이제 전도팀 거기에 들어가 또 계속 그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한 분도 교회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요즘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셨다. 성령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조금 더 먼저 다녔던 분은 그것보다 중요한 게 사람에게 잘해야지 이렇게 하시더라고. 또 말을. 그 뭐예요? 한 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한 분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뭐를? 보여지는. 그래도 그렇지 사람에게 잘해야지. 안 보여지면 요거를 얘기하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못된 사람 더 많아. 아니 많지요. 교회 다녀도 못된 사람이 많지. 그 사람이 교회 안 다녔으면 사람 죽이지. 교회를 다니니까 살인을 안 하는 거지. 그래도 그거는 모르는 거죠. 여러분 행위가 아닙니다. 복음의 뿌리를 안 내리면 이렇게 간다니까요. 행위. 그래서 우리는 행위가 아니고 믿음.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저 본명동으로 가라. 반석동으로 가라. 그러면 정확하죠. 그런데 없어. 그게 지시할 땅이야.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이게 정확한 주소가 안 나왔죠. 내가 인도한다는 거죠. 이걸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잘 못 믿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고통이 따라왔잖아요. 자기 인본주의 쓰고 말이죠.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믿었을 때에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왜?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너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번성. 아니 지금 자식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그리고 나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급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조카 의지하고 그것도 안 되다가 나중에 또 누구요? 자기 부인 아니고 부인의 종 하가를 통해서 또 자녀를 낳네요. 그게 이스마일이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너 후손 주겠다. 대적에. 안 믿어지니까요.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보세요.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아기를 갖게 되는 하나님이요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난 인물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 그거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이에요. 100살에. 이삭을. 그때 아브라함은요 믿었어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100살이 넘어서 이제 이삭이 어느 정도 열 몇 살 컸을 때 하나님 또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또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 이삭 있지? 그거 바쳐라 번제로. 너 안 놀랬어요? 아브라함이요. 알겠습니다. 순종하죠. 왜요? 자기가 100살 돼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삭 번제를 드려도 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은 거죠.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중에 나올 수 없는 중에 불가능을 절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절대 불가능 안 돼 그러잖아요. 그 속에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교회 다녀서도요, 안 믿는 사람은 뭐 절대 안 믿지만 교회 다녀도 여기에요, 종교. 네? 그러나 이게 아니고 우리는 뭐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의 뿌리, 믿음의 뿌리가 내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예배 모인 거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은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요. 안 와요. 네? 아니 뭐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안 오지. 딴 게 중요한 게 있지. 저기 가는 거, 돈 벌러 가는 거, 아니면 누구 만나러 가는 거, 아니면 잠자고 쉬고,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아니죠. 이걸요, 우리에게, 우리의 후대에게 뿌리를 내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어린 양을 먹여라. 자, 그래야지만이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합니까?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이요,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래서 이 축복이, 이 복음의 축복이 어디한테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야 돼요. 여러분, 이번 이제 5월달 5월달만 가정의 달은 아닌데 우리가 붙이기를 가정의 달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어버이주일, 뭐 오늘은 어린이주일, 뭐 이렇게 여러분 자녀 뭐 계속 기도해야 되지만 이번만이라도 여러분이 자녀를 놓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축복기도. 여러분이 가정에 아브라함이잖아요. 기도하겠어요. 기도. 정말 불러가지고 불러서 뭐라 했어요? 유업 이을 자. 분명히 말했잖아. 유업을 이을 자다. 이을 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또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래요? 유업을 이을 자. 이 유업을 이은다는 얘기는 뭐죠? 상속자라는 거죠. 상속자. 상속. 하나님 걸 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것을 받았어요. 상속자. 남은 자. 우리 그렇게 말하죠. 남은 자라고. 우리가 또 남은 자 정도가 아니죠. 순례자. 우리는 이렇게 단어를 붙이잖아요. 아니면 정복자. 이 정복자가 세 번째 뭐죠? 세계를 복음할 세계 복음화 유업, 세계 복음화의 유업 이렇게 우리가 붙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래서 복음의 축복을 자녀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야 돼요. 성령이 인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 성령이 역사해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보여주잖아요. 16절에서 27절까지. 성령께서 뭐 한다고 했습니까?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인도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뭐하죠? 요한복음 15장에는 가지가 나오잖아요. 포도나무의 가지 비유죠. 1절에서 7절. 뭐라고 여기 말씀하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포도나무의 가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열매를 맺는 거죠. 이러한 냄새가 나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가지다. 가지.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변화가 변화. 영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 이렇게 나오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영안이 열려가지고 영적인 역사 보여지는 거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뭐 하냐? 우리는 요거 하다가 하는 거예요. 뭐 하다가요?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뭐를 줬어요? 권세. 예?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를 줬어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권세를 줬다 그러지 않습니까? 권세가 있어요. 권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정치하는 사람만의 권세가 아니고 전도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지역 살리는 이 지역을 뭐 동장이 있습니다. 노원 3동 동장에게 준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동장이 이 지역 관리를 하지만 그 위에 누가요? 우리 이 교회. 유성 지역 살리는 게 유성 구청장에게 준 게 아니에요. 구청장은 지역 관리죠. 권세. 누구에게요? 이 교회. 뭐요? 중요한 게요. 흑암이 덮여 있으면은 다 죽어요. 흑암을 꺾는 뭐를요? 권세. 우리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대전 살리는 대전시장에게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요. 대통령에게 준 게 아닙니다. 우리 했잖아요. 만왕의 왕 빛을 선전하기 위해 우리를 불렀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일도요 마찬가지. 직업, 뭐 학업, 그게 업이 어디에 방향을 맞춰야 돼요? 여기에 맞춰야 되니까 방향이요. 뭐예요? 이 전도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게 뭐예요? 보좌잖아요. 보좌. 하나님 나라. 보좌. 9가지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좌에. 보좌가 임해야 된다니까요. 보좌. 237의 빛이 임해야 돼요. 여기에 뭐가 돼야죠?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회복하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요? 전도, 복음을 통해서. 회복이 돼야 돼. 회복. 잃어버린 것을 살리는 거죠. 잃어버린 양을 찾는 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생명이. 우리가 아이의 생명 태어나는, 그래서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생명이 태어났다. 또 죽을 것 같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막 병원 가잖아요. 그거 다 생명이죠. 똑같습니다. 우리 영적인 생명. 생명.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에덴의 축복을 전부 다 잃어버렸는데 다시금 회복하는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줘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부후무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광. 자, 전도. 그래서 자녀에게 이 복음의 축복이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어린 양을 먹여라. 이 3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그리고 죽을 것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거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뭐 한다고요? 이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것. 원치 않은 것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거기로 간다. 그래서 이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보다 못하니까 나는 십자가에 반대로 거꾸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아라 나를 거꾸로.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서 베드로도 순교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역사에. 오늘 어린 양을 먹이라. 이번 주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뿌리를 내린 것을 바꿔서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이 복음의 축복이 우리 후대에게, 우리 자녀에게, 또 교회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짐으로 바꾸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가정이 축복받는,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하는 이 지역을 흑암에서 건져내는 이 사명이 회복되는, 어린 양을 먹이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정말 이 현장에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 잡고 한 주간도 저희들이 또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이 응답과 축복을 말씀과 기도로 누리는 시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이 복음화가 되게 하시며 자녀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또 교회의 렘넌트들이 살아나서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보좌의 은혜가 임하고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